시편 126편 짧죠. 1절부터 6절이고요. 5절 말씀 같이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암송 구절이도 보통 많이 외우는 구절이고, 특히 전도자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늘 이제 애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주셔서 감사하고 화평의 씨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참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이시고 다윗의 씨앗인 예수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주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강론할 때 늘 이 말씀의 순수한 말씀 그 자체로 저희가 받을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만이 저희 가운데 오롯이 홀로 새겨지고 남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속에서 살아서 영원히 거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시편 126편의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전도를 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런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자주 사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고 또 자주 설교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교회 한두 번 다녀서 들어본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 시편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이걸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할 뿐이지 이것이 예언의 시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거나 아니면 무시합니다.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바빌론 포로 이후에 70년 만에 귀한 이스라엘에 대한 감격을 노래한 시편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시온의 포로가 된 것을 되돌린 때를 보면 바빌론 포로 기간이 이제 전부니까 일단 그걸 해석하는 거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중세에 이제 십자군 전쟁 때는 어때요? 1000년에서 1200년, 한 200년간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유럽의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때가 있었지만 한 번 승리했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 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 이스라엘이 해방되거나 또는 독립국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예루살렘 탈환을 명분으로 200년 동안 무슬림들과 전쟁하면서 이익을 취했을 뿐이지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에게 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시편을 예언의 시편으로 보면, 예언으로 보면 대환란 때 마귀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룹니다. 7년 대환란 동안 짐승의 수중에 있던 예루살렘이 주의 재림 때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진다. 이 말입니다. 이 시편은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야곱의 고난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일단 이 시가 예언의 시편이라는 사실을 딱 마음에 기억해 두고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영적 교훈적 내용을 많이 취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공부하든지 예언을 공부하든지 간에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훈계, 경고, 교훈 이런 걸 받아야 됩니다.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성경을 펴더라도 그 말씀들에서 뭔가 배움을 얻어야 됩니다. 특히 시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성경입니다. 1절과 2절은 포로된 것에서 해방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제 사실 이 문자적 포로인데, 문자적으로 포로된 사람들의 그 해방인데, 한국이 일제시대 때 해방된 처럼, 아니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어서 해방된 그런 사람들처럼, 아니면 죄수들 감옥에 있다 붙들렸다가 풀려난 사람들처럼, 이제 문자적으로 포로된 것에서 해방된 기쁨과 즐거움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영적 해방, 영적 기쁨,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3절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주신 분, 해방을 주신 분 누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밝히고 찬양합니다. 구원은 주께 속한 겁니다. 승리도 주께 속한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했죠. 속박의 멍에하면 죄의 속박, 사망의 속박, 마귀의 속박, 또 정욕의 속박, 다음 뭐죠? 율법의 속박. 이런 것에 매이지 말라고요. 다시는 그런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럼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사사기에서 100년 넘도록 여러 민족들에게 속박을 당할 때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주신 분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조선을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분도 주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정욕으로부터, 악한 현 대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부패로부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단지 진리를 알기만 해도 마음이 자유롭게 됩니다. 생각이 자유롭게 되고, 진리를 그냥 듣고 알기만 해도 자유롭게 돼요. 알기만 해도. 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듣기만 해도, 믿기만 해도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대 중세 크리스천들 중에는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분의 속박 속에서도 여전히 혼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은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되지 않는 예언의 말씀으로 대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5, 6절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 이 귀한 씨를 뿌린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본토 귀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년의 바빌론 포로기 때 유대인들은 씨를 뿌리지 않았고 그들은 기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본토 귀환에 대한 명령이 떨어졌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땅에 남았고 극히 일부만 유대로 돌아온 정도였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레위 사람들이 안 돌아와가지고요.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와서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 찾아가지고 몇 명을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레위 사람 좀 찾으라고. 그 사람들도 안 들어와요. 가봐야 먼저 굶어 죽기 딱 맞는데 왜 돌아가겠어요? 그 잘 사는 바빌론에 살지. 그 바빌론이 얼마나 잘 사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 땅의 이스라엘 사람보다 해외에 사는 유대인이 더 많습니다. 해외에 있는 유대인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유대인보다 많아요. 왜? 잘 안 돌아간다 이 말이죠. 왜? 미국에서 잘 사는데, 응? 미국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이스라엘 왜 돌아가요? 맨날 폭탄이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언제 돌아가죠? 은퇴연금 받을 때쯤 돌아가요. 뭐 그땐 죽어도 별로 상관없으니까. 그 이제 한 65세 넘은 이제 유대인들이 본토로 많이 돌아가더라고. 응?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귀환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재산 얼마 바로 본래 시민권은 본래 주거든요. 미국 사는 유대인들한테는 이중 국적이에요. 이스라엘 법의. 그냥 바로 시민권 받으니까 바로 있으니까 그냥 바로 또 뭐 집 같은 거 줘요. 그 차별이 심합니다. 뭐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들한테 그런 게 안 하고 미국에서 온 유대인들한테는 주고 해가지고 그 사회 문제가 지금도 많아요. 그거. 응? 참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 그죠? 교포도 재미교포해야 돼, 그죠?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말은 대환란 기간 동안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죠? 당연히 핍박을 받지. 당연히 핍박을 받아요.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그랬거든.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 뭐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뭐 중동 무슬림들까지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 아니고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 말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이야기 아니고 왕국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 한다고 다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이스라엘 도시들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온다는 게 뭐예요? 이 사도들이 이스라엘 도시를 돌질 못했습니다. AD 70년에 전부 다 끝났고 왕국복음을 전하는 나중 이야기예요. 그냥 대환란 때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왕국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아닙니다. 다 지상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이 왕국복음을 전하면서 씨를 뿌린 자들이 이제 귀한 단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개요가 이렇고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회복이죠.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아서 또 했죠. 역사적 사건으로 하면 바빌론 포로죠. 바빌론 포로 귀환이죠.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 일은 성경을 조금 아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바빌론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 역사적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온에 포로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출애굽은 될 수 없죠. 출애굽 때는 이 이야기가 시온에 포로된 것 말이 안 되니까요.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역사적으로 바빌론 포로에 귀환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책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았어요. 곧 귀환 명령이 떨어진다. 우린 전부 다 본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다 알았어요. 네, 예언서에 나온단 말이지. 이건 사실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7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압니다.
이게 영원히, 암흑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게 뭐라고요? 42개월 1260일 후 3년 반은 날짜가 언제부터?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는 날부터 계산 날짜를 카운트다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해방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갑작스러운 축복으로 느껴질 겁니다. 갑작스러운 축복으로. 바빌론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우리가 키루스라고 그러죠. 사이러스, 키루스. 이 키루스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랬을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야, 이런 세상이 올 줄이야. 얼마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을 때 말이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완전 감격했습니다. 그때.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대사관은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국제법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근데 트럼프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기라 하니까 이거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그때 완전히 뭐 무슨 난리 나고. 그니까 뭐 이게 제2의 고레스냐 그러고 뭐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 푸틴까지 이게 또 이게 그리스 정교회, 독실한 그리스 정교회 저거라 가지고 야 드디어 뭔가 일어나나 보다 그러고 뭐 예언이 성취되나 그러고 별 음모론도 많았고 소문도 많았는데 뭐 다 헛방 내버렸지 지금. 예. 어쨌든 간에 그랬었어요. 근데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을 때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었다. 세상에 내가 살아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뭐 이런 거죠.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이 역사의 현실에서 문자 그대로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꿈만 같을 겁니다. 그냥 꿈만 같을 거예요. 내가 꿈꾸는 자 같단 말이죠. 여러분, 일절에 주께서 되돌리실 때에 이랬죠. 뭐를?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그들은 바빌론에서 귀환할 때 이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인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 되돌리신다. 주께서. 이전에 그들은 주와 그분의 법을 버렸지만 70년간 포로 생활, 이교도들의 종사를 해본 후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면 대부분이 70년 포로 생활 전 이야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그 포로 이후의 이야기는 소선지서 몇 건이라고요. 근데 구약성경 이야기 맨날 우상 숭배 이야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단 한마디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 이후에는 우상 숭배를 안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딱 단절됐어요. 수백 년, 수천 년간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모세 때부터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바빌론 포로 70년간 딱 돌아와서부터는 이 느헤미야와 이 언약을 맺고 도장을 인을 치고 나서는 아무도 우상 숭배가 없었어요. 그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가 왜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이 불탔고 우리가 온 민족이 흩어졌고 이 실제 한번 경험해보니까 뜨거운 맛을 한번 보니까 못한 거지. 여러분 지금 무슬림들이 왜 지금 저렇게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이 테러하고 난리인지 아세요? 본래 무슬림은요 굉장히 관용적이었습니다. 세금만 내면 문제 안 삼고 그래서 무슬림이 그렇게 전도가 빨리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슬림으로 개종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유대인들이 유럽 가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거든요. 캐톨릭은 자기를 핍박하는데 무슬림들은 핍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슬림의 복을 받자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무슬림을 엄청나게 개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역사로. 근데 십자군 전쟁 200년을 거치면서 무슬림들은 전부 다 우리가 왜 이렇게 유럽의 이놈들한테 시달릴까 하면서 한 게 뭐냐면 알라를 버렸어. 그래 해가지고는 그 200년 만에 전부 다 근본주의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슬림들이 전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알라는 뭐 하나도 이런 거 있죠. 완전히 그때 200년의 전쟁이 완전히 무슬림을 만들어준 거예요. 종교적 근본주의를 만들어준 거라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시답자를 같아요? 그런 핍박과 환란을 안 거쳐서 그래요. 그런 핍박과 환란을 거치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저절로 됩니다. 이런 핍박이나 환란이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뭐 망한 사람도 많겠지만 대부분은 단련이 됩니다. 대부분 다. 성경을 배운 주께서 되돌리실 때 이스라엘도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보통 그게 안 했어요. 정신을 번쩍 차리게 준 겁니다. 그들이 완전히 진짜 율법에 정착하게 준 거예요. 그들은 이 이교도들의 그 우상 숭배들을 쫙 70년을 봤단 말이죠. 우상의 헛됨을 다 봤어요. 진짜 저놈들을 한 걸 정말 우리가 본받자 그러고 따라하고 마음이 끌렸던가 이래 된 거지.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해당을 짓고 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전부 해당 중심으로 확 싹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왜? 성전이 있지도 않으니까. 70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의 땅을 되돌려 주시기 전에, 그 시온을 그들에게 되돌리실 때, 시온을 되돌려 주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을 먼저 되돌려 주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되돌려 주신 다음에 땅을 되돌려 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이미 그들의 마음은 되돌려진 거예요. 마음을 되돌리신 다음에 그들의 땅을 되돌려 주신 거라고요. 주님은 욥의 제사이나 욥의 상태를 이전으로 되돌려 주셨을 때 사실은 그 전에 뭘 했죠? 욥의 마음을 되돌리셨어요. 욥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절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욥을 뭐 한 거예요? 포로된 걸 되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먼저가 뭐가 필요한 거죠? 내가 지금 엄청나게 뭐 한다. 주님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 갑절로 복을 주십시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 전에 마음이 되돌려져야 돼요. 마음이 되돌리는 것은 회개가 필요하다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이 말은 회복이 있기 전에 회개가 먼저다. 회복이 있기 전에 회개가 먼저다. 회개가 언제 이루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다? 욥처럼 시온이 되돌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데 믿든지 말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야지 우리는. 그러다 내가 그 아멘을 구걸할 수도 없고 내가 뭐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할 수 없잖아. 지금 내 설교할 때마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1절.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이 말씀의 교리적 적용, 의미는 예언의 말씀으로 대환란에서 포로가 된 유대인들, 마귀의 포로가 된 거죠. 적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거죠. 짐승에. 그 이 7년까지 대환란 포로가 된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나눕니다. 7년 대환란 때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입니다. 그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 경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멸하려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죽일 것이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거예요. 이것을 야곱에 권한 주의 날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시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민족들의 머리로 회복해 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온 땅에 흩어진 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불러 모으시고 약속된 왕국을 세우십니다. 메시아 왕국이죠. 그리스도 왕국.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된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는 한 왕국을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의 소감은 한마디로 뭐죠?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으로 그들이 찌른 줄을 봅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들이 찌른 줄을 봐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보게 되고 구원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혀로 당신은 주시오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고. 응? 땅의 왕들의 군대가 전능자의 큰 날의 전쟁에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 모두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굴복하게 되는 걸 봅니다. 어떨 것 같아요? 나팔절에 온 세상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귀환할 겁니다. 야, 이때는 잘 사는 못 사는 없이 다 귀환합니다. 다 귀환해요. 주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아.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결국 되긴 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절대적인데 어떨 때는 어때죠? 여름 아침에 1시간하고 저녁에 1시간 다르죠? 출근 시간 1시간은 그렇게 급하잖아요. 그때 분초를 막 다툰다고. 근데 저녁에 또 1시간은 뭐죠? 널저걱지근하게 있으면 어쩌죠? 전혀 시간이 달라요. 응? 저는 진짜 한 주간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서 힘들었는데 이번 2주는 되게 길었어. 이번 2주는 진짜 길어. 지금도 길어. 언제 7월 4일이 언제 오나 싶고 아직도 안 왔나 싶고 왜 그렇죠? 예. 근데 또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시간이. 그때는 진짜 돌았으면 수요일, 돌았으면 일요일이야.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러는데 이번에 동지 밥 해주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 자식 이게 삼시기가 돼가지고 아침 먹자 그러죠. 점심 먹자 그러죠. 또 중간에 간식을 먹자 그러지. 내가 늙어서 마누라한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막 저절로 드는 거야.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괴로운 일이다. 이 생각이 들어왔는데 저절로 막 진짜 뭐 하는 걸 깨우쳐 주더구만 진짜. 힘든 일이구나. 힘든 일이야.
자, 보세요.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진짜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실제 이루어질 때는 어때요? 그래, 꿈꾸는 자들 같아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2절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알겠죠? 이 한마디로 그냥 표현이 딱 되잖아.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우리는 우리가 엄청 즐거웠다, 엄청 기뻤다 이런 표현, 형용사 아무리 써봐야, 부사는 형용사 아무리 써봐도 이런 표현은 훨씬 더 간결하고 잘 와닿죠. 응? 여러분이 말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사를 쓰라는 말이 있어요. 동사로 쓰지 말고 명사를 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저의 돕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저를 도와주십시오는 다 동사인데 저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된 것 같잖아.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보다는 제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는 게 훨씬 더 그 말에 말빨이 선다는 거지. 근데 말의 위력 자체가 실제 그래요. 그 설득을 잘하거나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단문으로 말합니다. 만연치를 절대 안 써요. 똑같은 말에도 굉장히 단문으로 쓰고 명사를 많이 써요. 그 명사를 많이 쓴다는 말은 간결하다는 뜻이야. 한국에서 시인 중에서 박목월 씨인가 그분의 시인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아주 명시들이 많은데 늘어지질 않습니다. 간결하면서 그 명사를 딱 써서 여러분 보셨죠? 술 읽는 말마다 타는 저녁 노을 그런 거 있죠?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면 타는 저녁 노을 그저 명사로 딱딱 끝나요.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 이게 딱 이렇게 명사로 딱딱 끝이나요. 그분 시가 대부분 그래요. 아주 명시들이에요. 예. 그런 한국말이 특히 그래요. 이거 2절도 마찬가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어때요?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다. 아주 진짜 클리어하죠. 그때 이 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그들이 말하길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다. 이 교도들이 이렇게 평가한다. 이 말씀 역시 먼저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되고 해방된 역사의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에 역사적 적용을, 예언적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 넣어낼 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떠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은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었다고요. 바벨론에 적응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가난한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좀 사는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좀 사는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돌아와서 특별히 뭐가 아니라 여전히 속국이었어요.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고충과 고난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때 이 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그들이 말하길래, 여기서 이 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그들이란 이방인들 이 교도를 말하는데, 바빌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는 일제시대 때 조선의 독립을 기대했던 일본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심지어 조선 사람들도 30년 이상 지배가 계속되자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식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진짜로. 한국에서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일본 의회에 한국, 조선 사람을 많이 의회 진출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런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어요.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최강의 바빌론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세계 최강 제국의 바빌론의 속국이었다고. 거기서 독립한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못하지. 할 수가 없죠. 독립운동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바빌론이요.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망해 있네? 얼마나 놀라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망해 있어요. 나라가 망해 있다고. 그 세계 최강의 바빌론이 큰 전쟁도 없이 수로를 타고 들어온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왕국이 점령되고 왕이 죽었어. 시민들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왕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왕국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50년 살면서 이런 큰 일을 2번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충격이 엄청 컸습니다. 진짜 저렇게 통일이 될 수 있구나.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때 소비에트 연방이었거든요. 소련이 반대를 안 했어요. 소련 반대했으면 통일 안 됐죠. 당장 탱크 내려보냈으면 동서독이 절대 통일 안 되죠. 근데 프랑스가 반대하냐? 안 하더라는 거예요. 독일 총리 회고록에 보면 반대한 미국도 반대 안 하더래. 전화를 막 돌렸는데 아무도 반대 안 할 줄 알았던 영국이 반대하더래. 희한하게도 영국이 막 결사 반대를 하더라고요. 통일되면 안 된다고. 독일이 프랑스가 반대할 줄 알았대요. 자기들은. 프랑스는 전쟁 역사가 있잖아요. 당연히 프랑스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영국 대처 총리가 그렇게 막 길길이 뛰며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소련이 반대를 안 하는데 뭐 통일되죠. 진짜 총 한 발 안 쏘고 나라가 통일되는 걸 제가 본데 이 베를린 양역 무너진 사건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야, 역사의 현장에서 난 그때 한국에 있었지만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독이 어느 한날 딱 하루 만에 서독이 흡수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대체 동독의 총리나 동독의 정치인들은 뭐 했던 거야? 동독도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안 났다고요. 전쟁이 안 나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사람 시민들이 와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더 놀랐던 거는 이건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가 혼자 저렸나? 이 소련의 붕괴였습니다. 이것도 진짜 충격이었어요. 미소 양강 체제의 축이었던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비에트 유니언이 어느 날 갑자기 해체돼 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루 만에.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뉴스에 소련이 붕괴되었고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나라들이 모두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국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해버리고, 우크라이나는 사실 소련의 러시아의 저겁니다. 진짜 그 한 나라나 같아요. 응? 그런 나라가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진짜 이거는. 총 한 발 안 쏘고 독립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제 나이 50을 조금 더 달면 이런 세계적인 격변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겁니다. 남북한 간에도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대한 소련이 무너졌을 때 동유럽 국가들은 꿈만 같았을 겁니다. 진짜 꿈만 같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을 맞았어.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 누가 독립운동했는데? 헝가리, 폴란드 누가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무너졌어요. 그냥 해체돼 버린 거다. 제가 이거보다 난 남북 통일보다 더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중국이 어느 날 이렇게 되길 바라. 진짜 솔직히. 그래서 티벳도 독립하고 위구르도 독립하고 55개국 다 독립해버리길 바래요. 아멘 안 하네. 아멘 하세요. 중국이 이렇게 되길 바래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합니다. 나만 진짜. 중국 그래 되면 뭐 솔직히 남북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솔직히. 근데 어느 날 이게 역사라는 게 말이지. 희한하게. 상상도 하지 못한 어느 날 독립을 맞아버리고 사람들의 입에는 진짜 뭐라고?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다. 이래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다. 이 말씀을 처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한 거라고요? 주께서. 이 이런 대환란의 고난을 통과한 유대인들이 누린 기쁨입니다. 전능대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서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고 그들을 둘러쌀 때 주께서 오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구출하시며 그들이 누릴 기쁨이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도리어 그가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얻은 기쁨보다 더 클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출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뭐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게 뭐 SF 영화도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을 착 구출하신다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꿈만 가지고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싶지. 응? 내가 마약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지? 뭐 이런 거라고. 이런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주의 구원 구출입니다. 불신자들도 인정할 겁니다. 이거는. 그때 이 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도다. 이집트 사람들도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얀네와 얀브레 같은 마술사들도 주의 권능을 인정했습니다. 이건 주의 손이다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도다. 대환란에서 이스라엘의 구출은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이 일은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전에 이 교도들은 유대인들을 볼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은 왜 망했고 왜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종살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조롱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0편 42편 3절에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크리스천들도 가장 큰 모욕 중 하나가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때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네 왜 그렇게 사냐 그러고 이러면 이제 좀 황당하죠. 응? 10편 42편 10절에 내 뼈들을 찌르는 칼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모욕하나이다.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대환란 때는 이보다 훨씬 더 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압제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민족들의 머리가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큰 구원과 구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8편 2절 3절에 보면 주께서 그분의 구원을 알리셨나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의를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이셨도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향한 그분의 자비와 진리를 기억하셨나이다.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주님은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그분의 권능과 존재와 일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공개적으로 보이셨도다. 공개적으로. 지금처럼 뭐 성령의 역사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공개적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 구출을, 구원을 보이신다고요. 3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나이다. 이런 기쁨, 즐거움이 성도들의 늘 있어야 돼요.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이 구절 역시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에 적용하면서 돌아온 유대인들 그리고 자유로운 유대인들의 기쁨을 노래한 것을 적용하고 해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70년의 날들을 채우자 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귀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고레스 왕이 그들의 구원자요 해방자로 등장한 겁니다. 고레스의 이름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예언자 이사야의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는 예언 있죠.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그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요시아라는 아이가 태어났어. 이거 다 허문다고. 근데 그 사람이 말했을 때 요시아 왕은 언제 태어나는 거지? 열왕기 하 21장 24절에 나와요. 요시아라는 이름의 왕이 태어나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몇 병이 지났어.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풀어줄 것이고 성전 기초를 놓을 자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 다니엘이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다니엘은 그 전날 이미 알았습니다. 오늘 밤에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를.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이사야서 떡에서 당신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했을 때 고레스가 어땠을 것 같아요? 고레스는 배하교, 조라스트교였거든요. 조라스트교도 선악의 저게 있어요. 빛의 신, 이게 있어요. 조라스트교가 빛을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그 조라스트교도 상당히 유대교와 좀 흡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종교성이 상당히 강한 거죠. 그 조라스트교 신자였던 이 키루스, 고레스한테 다니엘이 이사야서 당신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고레스가 종교성이 있으니까 뒤집어지죠. 이 정도면 그냥 진짜 너희들 하나의 백성이로다 돌아가라지. 성전 빨리 건축해. 돌아가.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BC 538년쯤에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이방인 왕에 의해 선포된 유대인의 해방과 성전 건축의 명령은 갑작스러운 명령이었고 충격적이었지만 예언의 말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면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증언이고 간증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뭔 같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겁니다. 자신이 친히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상하셨다고요. 부상을 당하셨다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중보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특별한 백성, 피큘리어 피플이 되도록 주님이 자신을 주셨다고요. 주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분 우리를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면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습니다.
베드로전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이래 안 돼 있고 하나님께서 이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성경 기록은 폐할 수 없습니다. 성경 기록은 바꿀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고.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응?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외에 물론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많지만 그렇게 반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능력 있는 분이 그 정도 해주는 게 큰 대수냐 그러면 못해요. 그 정도 부자가 그 정도 적선하는 게 큰 저거냐 하듯이. 지난주 차영님 들었어요. 우리 석진이가 사마리아인이 그 정도 부자가 그 정도 적선하는 게 큰 일이냐.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마리아인이 아니면 그 정도 부자가 그 정도 해주는 거야. 까짓거. 돈 있으면 그 정도 못 해주겠어. 그죠? 사마리아인이라서 그래요. 사마리아인하고 그 당시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에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들이었다고. 그게 마음의 미움을 극복해야 가능한 자선이었다. 사랑의 행위였다고. 믿음의 행위였던 거죠. 그게 진짜 우리도 했잖아요. 내 미운 놈한테 뭐 할 수 있다면, 내 걸 줄 수 있다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체러디야. 성경이 말하는 체러디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고. 크리스천의 형제 사랑.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께 그 사랑을 성경이 체러디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표지킹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더라? 희생하신 사랑? 이거 골 때리더라고요. 희생하신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희생하신 사랑은 뭐 하자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체러리의 한 속성입니다. 그건 설명이지 주석이지 성경 번역이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다 나오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쨌든 제일 확실한 거 하나, 제가 늘 하는 말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을 능가할 수 없다. 해석은 절대로 기록을 능가할 수 없다. 4절입니다. 남쪽에 있는 시내들이 하듯 오 주여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남쪽에 있는 시내들이 하듯 이 말이 뭔 말 같아요? 그냥 이게 잘 안 와닿는 말일 겁니다. 남쪽에 있는 시내들이 하듯. 남쪽에 있는 시내들이 뭐냐면 유다가 남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그 남쪽이 뭐죠? 이집트죠. 남쪽에 있는 시내들은 사막이에요. 거기가 엔게디 사막이라 그러고 한 사막 들어보셨죠? 그 사막인데 남쪽의 시내들은 사막에 있는 시내들은 어떠냐?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우기에만 물이 있습니다. 우기에만. 사막교의 특성상 비가 내리면 금방 땅은 물로 가득 차고 홍수로 넘치게 됩니다. 그 물이 가득한 것 같은데 비가 그치면 30분만 지나면 어때죠? 30분만 지나면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1시간만 지나면 마른 땅이 돼버려요. 그 다음날 보면 어제 비가 왔나 싶어. 응? 이거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죠. 물이 넘친다는 경보를 듣고 플러드하고 막 붙여놨는데 조금 지나보면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죠. 응? 여기도. 남쪽에 있는 시내들이 하듯 이 말은 남쪽 땅에 있는 사막의 시내들을 말합니다. 평소에 이 시내들에는 물이 없습니다. 우기에 비가 내리면 강물이 가득해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다 또 갑작스럽게 물이 빠져버립니다.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시내들이 하듯 주님은 땅을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물이 전혀 없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그와 같이 역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저게 맨 땅이었는데 갑자기 물이 가득한 강이 된 거야. 물이 가득하게 있는데 그 다음으로 물이 없네? 이렇게 순식간에 뭐다? 역사라는 것이 확 변하는 거예요. 소련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지. 응? 중국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 남한과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가 이렇게 확 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역사 속에서도 큰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한 날 한순간에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번영을 구가하던 나라들이 한순간에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패망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했는데 이 말은 남쪽 사막에 있던 시내가 갑자기 물이 넘치고 갑자기 마른 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이스라엘 해방 구출을 이루어달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위해서 대환란에서도 그런 구출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어느 날 갑자기 회복해 주십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할 것 같지만 후 3년 반이 지나면 그들은 영원히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친히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성도를 함께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과 소멸시키는 불로 멸하심으로 영원할 것 같던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한날에 무너집니다. 큰 바빌론도 불타 없어집니다. 주를 대적했던 군대들도 한순간에 전멸합니다. 이것을 남쪽에 있는 신하들이 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기적처럼 보이고 한순간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사실 모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출애굽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때가 충만해졌을 때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바빌론의 귀환도 70년이 찼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조림도 충만한 때가 찼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죽으심도 때가 찼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은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들림을 받는데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꿈꾸는 자 같겠지만 사실은 우리 늘 기대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기대하고 기다렸던 일이에요. 때가 차면 하늘로부터 주의 오심을 모든 눈이 보게 될 겁니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 땅에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농부들은 밭에 씨를 뿌린 것을 열매로 거둡니다.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얻을 것을 행하는 그는 속은 자입니다.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전도 11장 4절에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한 자는 거두지 못하려다. 우리 주님은 농부십니다. 주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지금 수확기입니다. 주소를 받을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전도 11장 6절에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을 둘 다 똑같이 좋을지는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린 자들은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려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뿌려야 된다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정기질하고 흙덩어리를 부숴야 됩니다. 밭에 풀이 있으면 갈아엎고 가시나무가 있으면 캐내야 됩니다. 묵은 밭은 정기질 해야 돼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그 가시던 물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우리는 어디에 씨를 뿌려야 됩니까? 이사야 32장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을 그리로 보내는 너에게 복이 있느니라.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둡니다. 거짓의 씨, 불화의 씨, 다툼의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거둡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앗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헛된 말, 거짓말은 악한 씨앗입니다. 어쨌든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선을 향하는 것, 나누어진 것은 좋은 씨앗. 그건 씨앗입니다. 후하게 뿌린 자는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갈라디 6장 9절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씨를 뿌린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씨와 소망의 씨, 화평의 씨를 뿌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일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이사야 3장 23절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가 땅에 뿌릴 내 씨에게 비를 주시며 땅에서 주려는 빵을 주시니 그것이 기름지고 풍성하리라. 주님은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해 주시고 양식으로 빵도 주시고 열매도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 나옵니다.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신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라. 씨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씨도 번성하게 하시고 열매도 늘어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주님 씨를 주신다고요. 뿌리겠다고 한다면 씨를 주시겠다 이거.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여러분 빵도 주신다고. 그럼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고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의를 뿌린 자는 그의 의가 영원토록 거합니다.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로다. 6절입니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오는 자는 그가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오는 자. 귀중한 씨는 주의 말씀입니다. 귀중한 씨는 주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귀중한 씨앗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여자의 씨라고 나옵니다. 성도들로 나왔다면 사람은 씨앗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주는 재물, 의의 사역자들 위해 후원한 재물도 귀중한 씨앗이고 의의 씨앗입니다. 고린도서 9장 9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이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재물을 가난한 자들이 흩어줬다.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이게 의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가난한 자를 돕고 사역자를 후원하는 이런 귀중한 씨앗입니다. 그것은 결국 헛된 일이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에게 손해되거나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좀 이제 밖에 나가서 음식을 못 먹거든요. 왜 못 먹는지 아세요? 내가 11조보다 항상 팁을 더 요구해.
내가 하나님께서 11조 내는데 뭐 지금 15% 기본이더라 시작이. 내가 왜 이거 여기를 15% 어떻게 내? 이거 진짜 황당한 거예요. 이놈들이 더 많이 줘 그래요. 심지어 투고하는데 왜 팁을 줘야 되지? 거기서 먹는 것도 아닌데. 먹으면 열받으면 그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믿어는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밖에서 안 먹는 거야, 얘. 얻어먹는 것도 미안해. 저 사람한테 11조보다 더 저기 식당 비는데 내게 만드는 거잖아. 이거는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죽게 뿌린 씨앗은, 여러분 죽게,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행하는 일들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거는 뭐 안 되겠다 싶으면 실제로 해보세요. 트라이 해보세요. 헛된 것이 있는지. 헛된 것이 없어요. 헛된 것이 없어요.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도 씨앗이에요. 여러분 씨앗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의 말씀도 씨앗이고 예술도 씨앗이고 사람도 씨앗이고 열에 뿌리는 재물도 씨앗이고 열에 말도 씨앗입니다. 말의 씨앗이라는 거는 뭐 불신자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말도 씨앗이에요. 사람은 풀이나 나무로도 언급되지만 씨도 됩니다. 주께서 쓰는 씨도 씨. 사람이 씨앗이 된다고.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그가 자기의 곡식단들 가지고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 이건 뭐죠? 수확은 반드시 있다. 주께서는 뭐라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이 섬기는 것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수고는 뭐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지. 너희가 넘치도록 수고하라고요. 결코 헛되지 않다고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16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고요. 왜? 이것은 주께서 그가 뿌린 것에 뭘 준다? 열매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번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신단 말이죠.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의를 행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난 성도들은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귀중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 반드시 말하고 기쁨으로 돌아온다. 단을 가지고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 곡식단을 가지고. 난 씨를 뿌려야 단을 가지고 온다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의 말씀 늘 여러분 5절 6절 너무나 귀중한 너무나 여러분 흔한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아예 외워버리시고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알고 듣기만 한 자가 되지 말고 그거 듣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행하면 열매와 결과는 뭐라고요? 여러분 현실에서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안 주어졌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하늘에 주어집니다. 저 하늘에 주어집니다. 그건 100%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100% 개런티할 수 있어요. 도저히 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세요. 유모가 거짓말했다고. 그러면 100% 개런티 됩니다. 기도합시다.